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 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믿음의 용사 분들 같네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서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든지 그가 알지 못하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나설되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리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아멘. 이렇게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또 귀한 예배, 또 귀한 수요일, 귀한 또 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저희가 정말 잘 들을 수 있게 저희 마음밭을 가꿔주시고 또 저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구약도 했었지만 왜 신약 위주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제 어떤 이렇게 목사님께 배웠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약은 주로 구약의 성취 또 이제 구약을 더 밝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설교를 하면은 이제 구약을 같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더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정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 구약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마가복음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누가 하셨는데 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제 시리즈를 하셔가지고 사실 보통 부담이 되죠. 이제 더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아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포인트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똑같은 거 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은 보통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천국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기다리는 어떤 왕국이죠? 천년 왕국,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 있고, 또 최종적인 흔히 말하는 천국은 어디죠?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이라고 하시면서 하는 설교들에 대해서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죠. 한참 남았잖아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보통 이제 그 미래의 그런 뭐 천년 왕국이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하시지만 사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한다고 또 이제 김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의 사실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통치를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제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주시는 좀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나에게 어떤 걸 적용하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왕국에 흔히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또 그런 복음 이런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면서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된지 그가 알지 못하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니라. 아멘.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좀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7절 뭘 하고 있죠? 밤낮으로 자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심지어 그가 그리 되는지 씨가 돋아나서 자라는데 그가 그리 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또 28절을 보시면요, 이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스스로 맺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에 있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잘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내가 누구를 구원을 시킨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맞을까요? 내가 누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있나요? 나는 철저하게 그냥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구원을 받게 하거나 이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뭐 다들 모두 이제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렇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 복음의 능력에 의지를 하는데 어떤 곳을 보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행사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식, 약간 좀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현장에 있는 실제 있는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교회는 엄청 바쁜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잘 이게 잘 보이지가 않고 또 그냥 힘들어요. 그냥 일만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런 경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 자체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스킬이나 약간 인간의 어떤 방식 그런 거에 의지를 했을 때 더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들은 건데 그게 지나갔을 때는요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알맹이와 그 힘과 어떻게 보면 그 양육,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져 있지 않고 인간의 능력에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 복음 자체에 의지를 해서 그렇죠. 그런 이제 복음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훈련을 위해서 좀 노방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능력, 어떤 하나님의 왕국에 확장하는 이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실제로 누구한테 간증을 할 때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럼 나 누워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그 누구도 변명치 못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듯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걸 이제 누누이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제 쓰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 있듯이 이 쓰는 것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두에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도구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 있겠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로 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은 좀 방관자, 열애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또 사역으로서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 열애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서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신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좀 열애자로서 계속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철저하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드리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청소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왕국의 이제 이 성장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씨가 들어가서 이삭을 맺고 또 열매가 나는 게 약간 우리의 그런 영적인 또 성화의 열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 원하실까요?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공격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믿으면 장땡이라며 믿으면 끝이잖아. 그럼 믿고 난 마음대로 살고 누구 죽이고 그래서 난 믿으면 끝이라고 이제 그게 아니냐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진짜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화목제물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서 방해가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그 목적을 보면요. 기능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시느냐 에베소서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진짜 목표는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듦을 지으시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천국에 가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은 좀 단편적인 것 같아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고 이제 예전에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일도 했잖아요. 그 모습을 좀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열매가 없는 구원은 약간 안고 빠진 그런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 안고가 이제 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고를 이제 저도 어르신 분들한테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긴 하는데 약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의 구원과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항상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항상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 예수님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로 보면 예수님 그 복음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과 화해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정말 빠르고요. 아니면은 약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최종적인 그 결과물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무조건 조금의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요.
이 씨가 또 이삭이 돼서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단계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씨가 들어갔을 때 그건 약간 어떤 거와 같죠?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응애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죠? 영적인 뭐 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아기는 어떤 것을 계속 사모한다고 하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젖. 전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 아기가 항상 하는 것은 그냥 젖을 찾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울면 또 젖을 찾는 거고, 그래서 새벽에도 젖을 찾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우리는 뭐 사춘기도 지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그 믿음에 한번 순종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섭취만 했던 말씀들을 실제로 뭐 성령께서 도와주신 대로 이거 한번 순종해볼래 하면서 나는 좀 세상에 아직 속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위의 것을 초점을 두라. 하나님의 왕국, 의에 먼저 초점을 두라. 라고 해서 어렵지만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계속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삶과 그런 지식이 뒷받침되는 이제 약간 다른 삶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많은 경우 진짜 사실 아기일 때가 편하긴 해요. 저는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크지만 영적으로는 아쉽게도 이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어떤 분은 여전히 이제 뭐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냥 그 음식만 먹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왜냐면 누구나 그냥 돌봐주거든요. 그 책임도 없어. 그냥 편하게 돌봐주고 그냥 먹여주고 그냥 입혀주고 그냥 재우는 대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항상 꾸짖으시는 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쯤은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너는 젖먹이구나 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젖먹이에서 떼서 이제 단단한 음식 또 먹고 이제 결혼을 이제 저도 앞두고 있지만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로일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어떤 거 책임질 필요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지만 가정이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희생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약간 성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도와줄 수 있고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쉬운 게 아닌데 아까 복음 자체는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자라나고 뭔지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열매가 나여 있고 또 열매 자체에 그 씨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실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루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부분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거절하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육신에는 뭐가 있죠? 시기, 질투, 원망, 막 짜증, 불만, 미워하는 거, 파당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열심히 하면 사실 열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약간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먼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 또 영적인 삶,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 이 모든 게 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수확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먼저 처음에 창조도 하셨고, 그러다 죄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구약 시대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타임라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교회 시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또 다른 말로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조금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 일단 내 마음대로 조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상급을 많이 쌓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나중에 그냥 구원 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좀 종종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에는 이방인의 때 그 충만한 그 수가 차면은 이제는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더 상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5분 뒤일 수도 있고 10분 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92년도에 저는 인도에서 이제 깐나나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죠. 막 뭐 오신다 해서 92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거세요. 그거 봐라, 다 가짜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렸어요. 언제 오신다라고 해서 찝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곧 오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런 종말론적인 태도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갑자기 곧 오니까 이제 재산을 다 나한테 줘라. 여러분들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단이지만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위해 삽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교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수확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에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것을 다 불태우시겠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많이 맺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 계속 예수님 뵙기 전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그 열매를 약간 맺고 계속 그렇게 좀 씨를 뿌리고 계속 낳게 하는, 또 이렇게 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두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죠. 먼저 구원받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아니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상급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런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계속 이제 농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보면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성실하게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때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있겠죠. 이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주로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저도 어려움을 겪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육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희락,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상급에 손실이 있다는 표현이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기껏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기껏 그 쌓아놓은 것을 약간 나의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갔는데 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상급이 없네. 아니 나 복음도 전했고 뭐 했잖아요 했는데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게 뭐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타깝게 그런 손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예수님 뵐 때까지 계속 깨어 있지 않으면은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불타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타깝구나 라고 이제 하시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다른 말 뭐냐? 더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사실 상급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내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좀 살았다가 내 육신대로 또 살면 또 손실을 봐서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최대한 저도 이제 항상 노력을 하는 건데 제발 이 엄연주나 좀 나오지 좀 마. 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게끔 더 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되어 있죠? 31절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니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됐죠? 완전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근데 이 복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실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이 복음, 이 대속. 근데 실제로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 우리한테만 이게 능력이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정말 하찮은 거거든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팽창했는지 보면은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을 하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 심지어 그 12명도 나중에 엉망에 다 흩어져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능력을 받고 또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 또 수천 명이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나라도 그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어려웠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발전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나라에 살았지만 옛날에 이제 들어보면 정말 거의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보다 이거는 이제 필리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고 지금은 더 잘 살죠. 근데 그런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또 독립도 되고 선교사님들이 막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엄청 커져요. 또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어떤 이제 제 경제학과였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기독교의 성장과 비례한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작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게 크게 만드실까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 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능력을 보여주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이 복음을 만드신 것은 저는 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이 구원과 또 성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저는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 왕국의 성장과도 이제 연관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약간 이 나무처럼 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씨앗이 결국에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또 열매를 우리에게서 나온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영적인 나무 같은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그분들을 보면 와, 이제 이분들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같이 무너질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역자분들도 이분들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 덕분에 교회가 정말 원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갓난아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속 이 포인트가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열매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결국에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쉬고 그늘을 대주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적인 약간 나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죠. 그래서 시민의 역할로서 나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가? 열심히 이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이제 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열심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에 나는 도움이 되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하나님 왕국에 약간 폐를 끼치는 약간 그런 존재인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민의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무는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그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거에 대한 핵심 키는 그냥 내 자신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수확하는 것, 또 작은 씨가 정말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안고 그늘도 제공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열매도 맺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교훈, 또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끝날이어서 더 나태해지고 더 세상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저희 자신 또 저희 육신이 그것을 방해해서 정말 그 폐를 끼치지 않고 열매를 돌려드릴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많이 없게, 그 손실을 끼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속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런 열매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